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9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르려 거두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만이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중에 시야가 제일 안 좋을 때가 바로 해가 질 때라고 합니다. 해가 질 때가 가장 시야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해가 지는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는 이 자전거 탄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치고 지나가 버리고 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애도 별로 다친 것 같지 않고 주위에 아무도 뭐 길거리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불안하여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그 전화에서 받아보니 병원에서 온 전화인데 당신의 아들이 교통상해를 당했는데 과출혈로 인해서 죽었다는 그러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빨리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병원에 오는 바람에 과출혈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로 친아들이 자기가 바로 자기 아들을 쳤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친 결과라는 것이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앰뷸런스를 불렀더라면은 자기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기만으로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도망친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결과가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은 결국에는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를 기만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금연을 당부하면 상당수의 환자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환자 대부분은 금연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후회하고 땅을 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야 선생님, 이거야 약이죠, 약. 그러다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져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기만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날 교회를 자주 빠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묻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소를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소가 우리를 갖다가 밥 먹여주는 소인데.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서 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매주일 웅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걸 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잘 되지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잘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잘하지 못한다는 못하면은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말아먹고 가정을 말아먹고 완전히 망해버린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아무래도 이 도시를 떠나야겠네.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다른 걸 한번 시작해 보면 내가 잘할 것 같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이보게 친구야,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가서 잘한다고 하면 자네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네. 여기에서 잘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잘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것은 지금은 잘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은 대충 살아면서 나중에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중에 잘할까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지금은 잘못하고 있어도 나중은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나중에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해야,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금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지금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고, 지금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잘못하면서 나중에 잘하겠다는 이 자기 기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기만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해야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게 하지 않고 좋아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운에 따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성공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노력해야, 잘 되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0%, 1000%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속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구약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곧바로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볼리비아 이 교회, 원주민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돈을 버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또 많은 또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볼리비아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큰 부흥이 임할 것이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2차선에서 예수 행진을 하고 그리스도인 돼서 거기서 모여서 무슨 예언장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볼리비아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업에 축복이 있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가정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지금 패망으로 치닫고 있고 교회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저 사람들이라고. 요 근처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으로 받고 축복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정마다 신방에서 축복 헌금을 받아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니까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자기 기만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잘못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과 이러한 순리를 오늘날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수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겠다는 사람은 없고 거두겠다는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심지 않고 심은 것에 100배, 1000배를 거두려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갈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한탕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중산층의 이 로또 구매가 거의 열풍 수준이라고 합니다. 로또 한 해 수입 목표가 3조인데 벌써 3조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상금은 계속 올라가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유행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사회 건강 지수의 하락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확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으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경건의 모양으로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양으로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믿지 않고 잘 믿는 척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처녀의 비유에서 외형상으로는 열처녀가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다 예복을 입었고 등을 들고 있었고 다 꾸벅꾸벅 졸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5명은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등 안에 기름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들을 받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에는 번지르하게 하얗게 회칠을 해가지고선 겉으로는 멋있고 번들어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가, 시체가 뒹굴러 다니며 냄새나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커트라인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보십시오.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삶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해야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게 되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만으로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